자, 오전 예배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오전 설교,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똑같은 에베소 그 교회에 대해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뻐 받아들여 주시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할 일입니다. 매번마다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십시오. 일일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몸을 지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지상에서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과 결핍이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어렵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주님 앞에 표명해 드리는 귀한 시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용기를 주시고 또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러하겠지만 특권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이냐. 이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내가 참여하는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귀중한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고요. 또 아퀴라, 프리스킬라 아주 귀한 동역자였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원변에 능숙한 아폴로,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직접 인도했죠.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또 그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에베소에서 그렇게 보냈고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서, 3서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사역자들입니까? 그 영향력 가운데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함께 말씀 우리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본문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칭찬하십니다. 잘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칭찬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조물주가 아닌 창조주라고 한다면 조물주는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행할 때에 만들어진 그 의의가 가치가 발견되어지지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같은 믿음을 지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도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바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사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것은 인정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니라. 고린도서 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나의 교리를 위해서, 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데 사람들로부터는 분리가 되었다. 그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주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어두운 부분들 다 드러내고요. 숨겨졌던 것들, 가리워졌던 것들,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의도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태도로서 그 일을 행하였는 것인가, 어떤 태도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 것인가, 그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로서의 기도 제목입니다. 맡겨주신 식구들이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든지 그 기도는 일관된 기도여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야 되고 시련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인데 그 영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2.0으로 바라보죠. 어떤 매는 독수리 같은 경우는 6.0 시력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될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련과 역경, 박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영광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래요. 그 똑같은 말이 칭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요. 금이 없어질까요? 요즘 금값이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이제 금에 대해서 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금을 캐는 것이니까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별 차별이 없어요. 뭐 석탄이나 금이나 별 차별이 없다고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돼요. 무엇이요? 단련된 시련입니다. 극복된 고난이에요. 잘 해석된 어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고백이 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이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백인데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장이 있다고요. 환경과 여건이 있죠. 그것이 교회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성경, 나의 교회.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살펴볼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 또 여러분의 실행의 그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칭찬의 대상인 것인가 잘 확인해 보고요. 연결이 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을 거예요.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첫 번째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금 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누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죠? 목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누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죠? 여기에 지금까지 거명했던 그런 성도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함께 걸어가세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쥐고 계시고 그분의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인데 죽기까지 실행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에까지였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만큼 그 교회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제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듯이요.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 그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핏값을 치러주시고 사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에요. 거기는 대단한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육성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죠? 그건 복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주시는 분이다. 사람이 아무리 주님과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헌신과 또 섬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마음의 동기로서 거래를 하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나는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겉의 모양은 섬김의 모양으로 보았지만 내가 거래하는 것이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좋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정적으로 손해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희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사랑의 기반 위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지역교회에서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개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지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침례죠. 제일 첫 번째 침례입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이죠. 누구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죠? 성도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사람, 멤버십입니다. 다른 지역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예요. 거기에서 침례 순종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지역교회로 오죠. 그럼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원 간증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손님이에요. 손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기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살아있다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절됨이 없이 곧바로 명령하는 것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썩지 않는, 썩을 그렇게 말했을 때 corrupt라고 말합니다. 썩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incorrupt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사탄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인데 똑같은 것입니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corrupt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것은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번 자주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뒤섞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오염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변개시켰더니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거 돈입니다. 세력이에요. 자기 사람들입니다. 자기 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본문에서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종교개혁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성실함으로써, 신실한 거예요. 그 동기가 순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이라 하더라도 흠정력이니 표준력이니 이 부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것은 변개된 성경과 똑같은 처지예요. 부도덕한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교리가 틀리고요. 교리가 틀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지상에 남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영 안에서 섬기라고 그랬다고요. 진리 가운데서 섬기라고 말했다고요. 성경 없이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는 초기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이 기록되지는 그 동시대부터 시대에서 변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의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마귀가 그 공격을 멈췄을까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전쟁 중이라고요.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 그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집약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지역교회의 특권과 의무, 그것은 승리하는 교회이고요. 그 똑같은 말로 열매 맺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로부터 지켜주는 교회예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교리에만 연합할 수 있는 참된 분리, 거짓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보호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혼을 이겨오는 교회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천사에게 편지하라.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동일한 분이 내가 속해 오리라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의 당부의 말씀은 바로 모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였을 때의 그 특징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섬기는 데 희생했던 모든 부분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마음속에서 평가하십시오. 나의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여러분은 반드시 칭찬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고하는 교회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이것을 수고하는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이 무슨 일에 처하든지 그것이 산 정상이든지 아니면 가장 낮은 골짜기든지 반드시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숙고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죠. 안다고요. 심지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섬김을 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는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와 단절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그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 죄를 지을 때도 나는 싫다고요. 짓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도 그 후회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야. 하물며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부인하고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바울의 신약교회, 로마서부터 빌레몬 교회의 지역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곧 칭찬받는 것이죠. 에베소 4장에 보면 똑같은 이 에베소 교회 4장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은사는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사람에 대한 은사를 주세요. 사람에 대한 은사를 주신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이죠. 어디에 주셨죠? 그래서 지역 교회에 주신 거예요. 사도들 주셨고요, 선지자들 주셨고, 복음 전파자 주셨고요. 이 시대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선지자와 사도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은 그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요, 그 사도의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갓 구원받은 새신자의 성경 지식이나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 기능들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체예요.
모세혈관, 그 아무리 가느다란 혈관이라 하더라도요, 거기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것은 어떠죠? 점차 피가 돌지 않는 그 조직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모세혈관부터 이제 타격이 있게 되어지죠. 나중에 괴사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시간 차이입니다. 먼저 목사와 교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사는 수고하는 목사여야 돼요. 칭찬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그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부분이고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 당부의 말을 하죠. 목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본인이 본을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제일 먼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공격받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너희 자신들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교회의 위태함상 또 위기상 그건 목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아주 진지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지켜내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발점이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초신자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동역을 이루는 단계라고 한다면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내가 스스로 알 때에도 나는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그것을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얼마만큼 조심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목사로부터 시작될 것이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향력, 여러분의 인격, 신앙적인 인격이죠. 그거 모두가 다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바울과 디모데가 똑같은 동역자이지 않습니까? 동역자와 동역자대로 그렇게 그 관계와 교제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작되어 왔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누군가가 교회에 그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몇 주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 그럼 반드시 제시되는 것이 성경 공부죠. 그야말로 참으로 다양한 그 부분에서 성경 공부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안정된 장소도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 했을 때 저기 전포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괴법동 거기 뭐 마땅히 그렇게 장소가 있긴 하나요. 그야말로 다양한 데서 그냥 집집마다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제 오늘 26주년 하네요.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가끔가다 만나는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지인들을 만나면은 이제 인사
그러니까 치레로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부산 내려간 지 오래됐지요? 그래, 몇 명이나 모입니까? 26전인데 몇 명 모일까요? 그럼 좀 궁색합니다. 뭐 이해가 돼야 얘기를 하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난 수년 전에 지금 뭐 주보 형태로 이렇게 계속 몇 년간 해왔으니까 그 설교를 이렇게 몇 편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실상은 제가 한 설교를 저는 잘 안 들어요. 언제부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어느 다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좀 지쳐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 설교를 봤더니 진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의 삶을 반영한 설교였습니다. 그때 상황,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섬김의 기반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기 왔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리적으로 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해서 그렇게 나간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목사와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넓게 봤을 때에 그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의 열매라고 봅니다.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서로가 못 본 거예요. 십수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발견됐을 때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고요. 여전히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얼마만큼 진지하게 순수하게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심었는가.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쳤고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했고 또 구령할 수 있으면 구령하였는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요, 그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 그때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보여주셨을 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집중되어진 것이 성경 공부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죠. 성경 공부의 가치는. 처음에는 부담감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아시는 상황 가운데서는 혹 담임 목사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열일 제쳐놓고 성경 공부 참여하십시오. 그래, 권면하세요. 경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잘 뿌리 내려졌을 때 그것은 말씀에 의한 열매를 잘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고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어떻게 약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행위를 알고 계시고요,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였고 또 그 부분, 열심히 일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내했고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주님을 섬겼는데 마지못해 섬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말씀에 의한 그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아니면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거디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하루하루 보내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보려고 최선의 애를 썼고 수고를 했고 또 인내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대평가도 위험한 것이지만요, 과소평가도 마귀가 주는 계략이에요.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간증이에요. 열매예요. 귀히 간증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또 그 발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지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으니까요. 지식이 없는 믿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언제 실행이 될 것이냐? 지금 곧바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의 과정, 수고의 과정, 그것을 치르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인내와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털어버려야 될 것 털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며칠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만든다고요. 왜 그렇죠? 준비돼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구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연단이에요. 수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그것은 칭찬받는 교회됩니다. 교회는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견고한 교회입니다.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특별히 마지막에 지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분별력, 성도의 능력이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가장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빛이 나타나는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인 것인데, 분별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열심히 섬겨놓고 열심히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 바치고요, 그러고 나중에 속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과는 무관한 신념, 더 나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만 매달렸다.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신념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까?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불교는 어때요? 그 고행 중에 고행, 그 머리에다가 그 불 화로 이고요, 그렇게 불타버리는 그런 고행도 있지요. 그런 신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 그것은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성경만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요소가 있습니까? 내부의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육신은 얼마나 반기를 들어요. 중간중간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회의를 심어줍니까? 세상의 풍조, 그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 그 부분으로부터 지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을 때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올라왔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그 짐은 가볍다고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극복하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그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를 바라봤죠.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습니다. 견고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되는 결심, 결의,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동의가 되고 또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감사하십시오.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혹 모자란 부분 또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었듯이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이고요.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최상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최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창립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입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 오늘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가치를 두시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 믿음의 여정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잘 마칠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